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의 머리 조아래에서 영광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주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명철함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능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붙들림 받으기에 온전케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각인의 영이 다 열려지게 도와주시사 하늘의 영계를 체험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답답하고 산지한 모든 인생의 문제와 환경들이 풀어지는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하시는 꿈의 놀라운 세계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사 영적으로 갈급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의문점을 가졌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일하여 주시사 우리 삶을 정확히 진단받게 하시고 인도받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아멘대로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영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져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고 죄성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 한번 해볼까요? 제목, 자, 쇼킹. 크게, 쇼킹이 그것밖에 안 돼. 쇼킹했는데. 자, 다시 한번 쇼킹. 꿈 해석. 다시 한번 시작. 나 얼굴 보고 눈동자를 나한테 잘 초점을 맞추고, 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분은, 몰라, 내 원장님한테 금방 내 허락받고 왔으니까 이 말씀 다 전하고 시간이 안 남으면 어쩔 수 없고, 시간이 남으면 내가 이 현장에서 어젯밤에 여러분들이 꾼 꿈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해석해 드릴 거예요. 원장님께 분명히 허락을 받고 왔어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꿈을 꾼단 말이에요. 꿈을 꿔서 교회에서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꿈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내가 꿈은 꾸기는 하는데 말은 할 수가 없고, 이 꿈이 신비하게 맞네 또? 그렇죠. 이런 문제를 오늘 성경적으로 제가 명쾌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귀를 잘 열고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이 꿈의 놀라운 세계가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엘서 2장 28절 보면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 환상을 볼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가면 내가 말세 모든 육체에게 신을 부어줄 것이니, 할렐루야, 그때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 분명히 요엘 선지자가 약속을 했고 예언했고 분명히 성취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럼 꿈은 과연 무엇을 꿈이라고 하는 것이냐? 다니엘서 2장 28절 말씀 보면 왕이 꿈에 침상에서 뇌 속으로 하나님의 이상을 받았나이다. 꿈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지요. 또 기도하지 아니해도 영안이 열린 사람은 눈을 뜨고도 환상을 볼 수가 있지요.
있지요? 있지요. 자, 이것이 잠을 잘 때,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뇌 속에다가 이상, 환상으로 보여주는 걸 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다니엘서에서 무려 6번이나 똑같이 꿈은 뭐냐?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는 이상이다. 그걸 꿈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성경에 이렇게 언급이 돼 있으니까 꿈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기독교적으로 틀린 것도 아니고 단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그 꿈의 세계를 성경적으로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엉뚱한 꿈을 꾸어가지고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비판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정확히만 할 수 있다고 하면 할렐루야,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게 죽을 병이 걸려서 고침을 받고 신학을 하고 신학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는데 교회 개척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 이야기를. 그러면 그 꿈을 듣는 즉시에 나한테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해석이. 그래서 그건 이거다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알려지면 시간이 어느 만큼 지나면 사람들이 전사님 맞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뭐지? 왜 나에게 그렇게 해석이 된 것이지? 나도 모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꿈을 내가 찾아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96년도에 횃불이관에서 양재 횃불이관에서 제가 한국 최초로 꿈 해석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 했어요. 그때 꿈 해석 세미나를 하려고 횃불이관 이제 임대하려고 갔어요. 갔더니 그 경영하는 그 장로님이 뭐를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꿈 해석 세미나를 하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대뜸 첫 마디가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에서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됩니까?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쭉 꿈을 이야기했죠. 이따 풀어드릴 거예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나한테 그래요. 그러면 그 세미나 계획서가 있습니까? 그 계획서를 줬어요. 그 검토해 보겠대요. 그리고 그 자기들 나름대로 또 이제 회의를 하겠지 이렇게. 그리고 임대를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통보를 해주겠대요. 제가 그때 지방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해도 되겠다고. 임대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국민일보를 찾아갔어요. 광고를 잡아야 되니까. 찾아가서 광고를 잡으려고 말했어요. 지금은 뭐 전화로도 광고가 되지만 옛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도 한 30년 전. 근데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는 거. 꿈 해석 세미나를 하려고 그런다고. 대뜸 하는 말이 뭐냐 하십니까?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됩니까? 그래서 광고 그 담당하는 그분이 있다가 자기가 말이 안 되니까 그 광고 국장님을 모시고 오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국장실로 갔어요.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쫙 앉아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꿈에서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 주고 내가 그랬습니다. 다 검토해 보시고 합당하다고 하면 광고를 잡아주세요. 그랬더니 놓고 가래요. 그리고 이틀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해도 되겠다고. 그래서 국립으로 광고를 내가 냈고 횃불관에서 그때 한국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꿈 해석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꿈의 세미나를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천 명들이 숫자는 셀 수 없습니다만은 수없는 사람들을 꿈을 해석을 해줬지만 한 사람도 틀렸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쇼킹. 아멘. 그밖에 안 나오면 내가 이따 시간이 남아도 안 해준다니까. 시간이 남아도. 쇼킹. 꿈 해석. 그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거 맞지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된 거 맞지요? 그 꿈이 무엇인가 다니엘서서 무려 6번이나 꿈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상이다, 환상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렇게 성경의 꿈을 예언을 했고 말씀했고 이제 성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성경에 나열된 꿈을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꿈을 시간 드는 데까지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명되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꿈 속에서 나타났는가를 밝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의 꿈이 가장 먼저 등장한 구절이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입니다. 그때 아브람이 꿈을 꿔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아니니까 이삭을 낳지 않았을 때 이 꿈을 꾼 거예요. 이따 뒤에서 내가 싹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이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20장 1절로 8절 말씀에 아비멜렉. 그 아브람이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했을 때 그 사례를 취해갔던 그 아비멜렉이 두 번째 꿈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 세 번째 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꾸었던 사닥다리의 꿈. 그것만 알지 뭐. 그것만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창세기 28장 10절로 16절에 그 꿈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꿈이 창세기 31장 10절로 13절 말씀에 야곱이 저기 바다남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사기를 10번을 당하고 양을 치는 과정 속에서 꿈이 나타나는데 그때 야곱이 꾸었던 꿈이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태어나는 그 꿈. 할렐루야. 그 다음에 꿈이 창세기 31장 24절 29절에 그때 야곱이 복을 받고 나니까 라반이가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거든요. 그때 내일 아침이면 라반이 야곱을 잡을 수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과 선악간 말하지 말라. 그 야곱과 화해하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고 라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창세기 37장 6절로 9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 꿈. 요셉이 곡식단의 꿈을 꾸었지요. 해, 달, 11별의 꿈을 꾸었지요. 이 꿈을 꾸고 요셉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지요. 그죠? 자,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꿈이죠. 야곱의 이제 사닥다리 꿈, 요셉의 이제 곡식단의 꿈, 해, 달, 11별의 꿈,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다 그건 아시잖아요. 그 정도는 아시잖아. 자, 그 다음에 나타난 꿈이 창세기 40장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40장 10절로 17절로 17절 말씀. 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꾸었던 꿈. 이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꾸고 꿈을 해석을 하고 나중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창세기 41장에 바로왕이 꾸었던 꿈, 살찐 7암소, 파리한 7암소, 충실한 7이삭, 동풍에 마른 사악한 7이삭의 꿈, 7년 풍년, 7년 흉년을 말했던 그 꿈.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성경이 꿈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이걸 하나씩 차근차근 내가 풀어드리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입신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 7장 13절 보면 미디안 군사가 꿈을 꿉니다. 언제?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서 300명 군사가 승리하잖아요. 그때 그 미디안 군사가 꿈을 꿔요. 그것도 이따 내가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되면. 이거 다 하려면 내가 한 10시간 이상을 그냥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드리는데 지금 요약해서 내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야. 엑기스로만 그냥 짧게. 그리고 열왕기상 3장 1절로 13절 말씀, 15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지요. 일편번제 드리고 지혜 받았지요.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받습니다. 언제? 꿈의 지혜를 받습니다. 꿈의 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9장 1절로 7절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함께 봉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녁에 잠을 때 이 성전에 관한 꿈을 꿉니다.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자손 만대까지 왕을 세우겠지만 하나님을 떠난다 하면 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 성전에 관계된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욥기 넘어가서 이제 빨리빨리 해야지 시간 없으니까. 욥기 4장 자 12절로 21절 말씀 보면 욥이 막 고난 받을 때 친구 엘리바스가 욥을 와서 막 비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롭겠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롭겠냐? 그래서 엘리바스의 생각을 바꿔줘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1절로 26절에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꿈을 꿉니다. 이때 성경에 뭐라고 하면 꿈이 달았더라. 좋은 꿈을 꾸니까 꿈이 달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만 봐도 성경의 꿈이 얼마나 많아요? 많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2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를 보면 느부갓네살 이스라엘에서 이제 나라가 멸망돼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때 큰 신상의 꿈을 꿉니다. 큰 신상의 꿈을 꾸고 그 방백이나 술객이나 점장이들에게 꿈 내용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불러서 말한 겁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다. 그런데 내가 그 꿈 내용을 알지 못해서 심히 고민이 된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해라. 만약에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 죽일 것이다. 그 너희 집을 전부 다 걸음돌을 삼아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다니엘이 죽임을 당할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똑같이 꾸게 합니다. 그 꿈을 해석해 내고 유다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니엘서 4장 4절로 18절 말씀까지를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꿔요. 큰 나무의 꿈을 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 나라를 다스리는 걸 그 꿈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줘요. 다니엘서 7장 1절로 14절 말씀에서 다니엘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큰 환난의 꿈을 꿉니다. 그때 내 바람의 꿈을 꿉니다. 내 바람. 나중에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 올 것인지.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의 꿈이 끝납니다. 그럼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떤 사람들은 꿈은 구약이나 있는 이야기지 신약에 무슨 꿈이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이 뭔 꿈 얘기냐? 마태복음 딱 시작하면 자 예수님의 족보 연대를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때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했는데 마리아에게는 이미 천사가 자기가 성을 잉태했다는 걸 알려주었어요. 마리아에게는. 근데 요셉에게는 천사가 알려주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를 해버렸어요. 지금 이때 당시가 이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지금 자기 친족집에 갔다가 3개월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3개월 있다가 돌아오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임신의 징조가 나타난 거잖아요. 지금 그때 요셉이가 이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고민에 빠져요. 그때 잠을 잤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할렐루야. 요셉아 마리아 데리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지금 부른 예수란 이름이 그때 꿈에 알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2장까지 쭉 가는데 이게 설명하면 시간 가니까 나중에 설명드릴게. 자, 동방박사들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잖아요. 찾아왔을 때 헤롯에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그가 어디 있습니까? 헤롯이 지금 그 유대를 다스리는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도 소동을 하고 유대인들도 소동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왜 식민 통치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다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 선자들의 예언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조곤조곤 다 가르쳐줬어요. 우리 선자 예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동방박사를 불러서 말한 겁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단다. 너희가 가서 그분께 경비하고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주라. 그러면 나도 그에게 경비할 것이다. 사실은 죽일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동방박사들이 가서 예수님께 이제 경비하고 돌아와서 헤롯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 밤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 꿈을 꾸고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헤롯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올 때가 넘었는데 그 순간 헤롯이 깨달아, 아차, 이놈들이 도망갔구나. 그래서 내일 이제 유아 학살 정책을 내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밤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요셉아 내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돌아오기까지 거기 있어라. 그래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 밤에. 그리고 나서 유아 학살 정책이 내려져서 이제 아이들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꿈을 꾸고 요셉이는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자, 시간이 지나서 그 헤롯이 죽었어요. 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아이의 생명을 찾던 나가 죽었느니라 돌아가라.
그 꿈 꾸고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가 되잖아요. 네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헤롯의 아들 아켈라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분명히 또 예수를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다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에 가로되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서 예수를,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나사렛 동네 가서 사니 나사렛 예수라 칭하리라. 이 모든 과정들이 다 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까 햇 뿌리고 간 그 장로님 막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허락해서 햇 뿌려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분이 맨 앞에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 점심때가 됐어요. 앞으로 막 나오더니 내 손을 잡고 막 식당으로 가요. 가가지고 식사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참, 내가 예수를 70년 믿었는데 나는 오늘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신약에 분명히 꿈이 있죠? 예수의 탄생과 나사렛 예수의 모든 과정은 꿈으로 다 성립이 되어 있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칠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시간이 됐어요. 그때 빌라도가 재판하잖아요. 그때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에서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꿉니다. 사람을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그분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썼나이다. 그분을 죽이지 마세요. 물론 빌라도도 죽이려고 맘먹은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그 막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두 손 들고 만 것이지.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성경이 넘어가서 이제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 말씀까지 보면 베드로가 하늘문이 열려서 이제 보자기에 내 귀에 달린 그 보자기에 내려온 꿈을 꾸잖아요. 비몽사몽. 베드로가 이 꿈을 꾸고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전도해 버려요. 이 꿈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2장 17절로 21절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안 듣잖아요. 그때 꿈에 그게 말하면 내가 너를 이방으로 보낸다. 이 꿈을 꾸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꿈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고 이 모든 과정이 다 복음의 복음인데 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비판만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비판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번 쭉 꿈을 돌아봤으니까 핵심적으로 몇 군데만 제가 이제 풀어드리면 우리가 처음 했던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 그 꿈 봅니다. 그때 누가 꿈을 꿨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이제 잠을 잤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겠고 그들 400년을 섬게 될 것인데 그들이 내 자손을 막 괴롭힐 거다, 학대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러면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경계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꿈을 꿨으니까 이삭이 낳기 전입니다. 이때 꿈을 꿨을 때 그 연도가 BC 1919년경입니다. 1919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온 때가 BC 1450년경입니다. 그 40년 광야를 거쳐서 1410년경에 가나안 땅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꿈을 꿨을 때 보면 약 5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꿈으로 말씀하셨고 그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일점도 가감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서 사는 그 환경은 다 알고 그 성경은 다 알고 그들이 출애굽되는 그런 과정도 다 이해하면서 그 출발이 꿈이었다는 거예요. 출발이 그 꿈을 통해서 이주에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여기와 연관시켜서 풀어드려야 이해가 쉬우니까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가 꿈을 꾸잖아요. 그 곡식단을 꿈을 꾸잖아요. 곡식단. 형님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이 펄떡 일어서니까 형들의 단이 내 단을 들어서 절하더이다. 그랬더니 그 형들의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리고 더욱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꿈을 꿨어요.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 또 신기한 꿈을 꿨어. 해와 달과 열한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가 그 꿈을 듣고 그래요. 꿈을 듣고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엎드려 절하겠느냐. 참으로 가서 엎드려 절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리고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요셉이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잘 알아들으시네. 눈이 똘방똘방 하시네. 좀 말할 그 마음이 생기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다가 이제 보디발 아내가 이제 요셉의 준수함에 반해가지고 이제 통치받기를 요구하다 끝까지 거절하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를 겁관했다기 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뒀잖아요. 지금 요셉이가 죄 없는 죄인 되어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죄인만 가득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는 죄인들 분이 누굽니까? 예수도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만 가득한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 풀으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40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갇혔는데 이제 전옥이 있죠. 전옥으로부터 요셉이가 은혜를 입어요. 은혜로서 옥중 죄수를 다 요셉 손에 맡겨줬어요. 죄 없는 죄인에게 죄인들을 맡겨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인 우리를 그분 손에 맡겨줘서 그분을 인자라 그런 거예요. 인자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됐다는 겁니다. 똑같은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인자라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옥중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요셉이가 아침에 가서 보니까 그 바로왕 있죠.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왕에게 범죄해가지고 거기 감옥에 갇혀서 이게 두 주인이에요. 이게 두 주인이에요. 갇혔는데 자, 그들의 안색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어떻게 잠을 잘못 주무셨습니까? 왜 안색이 안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러면 나한테 꿈 한번 말해보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세 가지가 있고 그 세 가지를 오늘 요셉이가 해석했죠? 세 가지는 뭐라고요?
사흘이다 해석했잖아요. 사흘이다. 새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익어서 내가 그 포도를 따서 칩을 내서 바로의 잔에 담아서 드렸노라. 그랬더니 요셉이가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앞으로 사흘 안에 당신이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전직 회복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거기까지 이제 생략해놓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석을 받고 꿈 해석 받은 그대로 왕궁에 복직이 됐어요. 왕궁에 복직이 돼 있는 그가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때 바로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하수에서 살찐 7소가 나와서 갈밭에서 막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하수에서 다시 파리하고 빽빽 마른 소가 올라와서 그 살찐 소를 확 잡아먹어버리는 거야. 바로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깼어요.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한 줄기 한 줄기에 다 이삭이 나오더니 정실한 7 이삭으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러더니 또 파리하고 새까맣게 동백에 말라버리는 그 이삭이 와서 그거를 확 잡아먹어버리는 거야. 그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애굽에 해석할 자가 없어. 그때 2년 전에 꿈을 해석받고 왕궁에 복귀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딱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왕께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을 때에 거기서 내 꿈을 해석한 자가 있었는데 그 해석대로 나는 복직이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었나이다. 아마 그에게 말하게 되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수염을 깎고 목욕을 하고 바로 앞에 섰어요. 할렐루야. 왕이요, 왕께서 꿈을 2번 격적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행하시리니 빨리 국정의 관리들을 많이 세워서 각 지역마다 농협 창고를 지어서 7년 풍년의 허랑방탕한 정책을 펴지 마시고 평소보다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적치하시면 7년 대흉년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관리들을 많이 세워야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왕이 그러면 네가 해.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총리로 세우면서 말하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총리는 왕과 동등한 권세가 있는데 왕이 아닌 보좌에 앉자는 자가 총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삼위일체가 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보좌에 앉지 않으시잖아요. 이 세상을 다스린 자로 오시잖아요. 총리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7년 그 풍년에 엄청난 곡식들을 이제 저장했단 말이에요. 7년이 딱 지나고 제 8년 때부터 극심한 흉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흉년 든지 2년 되었을 때에 자기 고향에서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오잖아요. 그때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야곱이가 아들들을 곡식을 사러 보내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 가서 살고 죽지 않을 양식을 사와라. 무슨 양식? 살고 죽지 않을 양식. 이제 그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다 빼고 이제 사러 왔을 때 요셉이는 그들을 알아보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곡식값을 양식값을 다 치렀는데 요셉이가 종들의 명령에서 그 값을 자루에다 다시 다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 곡식을 나귀에 싣고 가는 거예요. 가다 어느 객점에 도착해 가지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까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 양식이 무슨 양식이요? 값없이 산 양식, 살고 죽지 않을 양식. 어디에 실렸습니까? 나귀에 실렸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꿈 이야기는 전부 다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할렐루야. 그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시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6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말씀한 거예요. 그것이 꿈으로도 예수를 말할 수가 있고 병고침으로도 말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건으로 말할 수가 있고 사물로 말할 수도 있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성경의 모든 내용과 스토리가 예수를 말씀하기 위한 거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들었어도 꿈을 비판할 사람이 있으면 오라 그게요. 나는 30년 동안 꿈을 연구했고 30년 동안 세미나를 했고 30년 동안 사람들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 여기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으면 난 지금 성경만 말한 겁니다. 성경만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형제를 만나게 되고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또 때로는 74명이라고 됩니다.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해 왔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방에서 개게 되었지요. 할렐루야. 그는 400년이나 그러면 사실은 430년이 지났지요. 이제 그렇게 지나니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을 하잖아요. 새 왕이. 근데 히브리인들이 이제 막 핍박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근데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석방마다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꿈에 말씀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은 1.1도 가감이 없이 꿈으로 시작했으면 꿈으로 진행하시고 꿈으로 시작했으면 꿈으로 완성하셔서 예수를 정확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것 꿈 갖고 지금 제가 말한 것이지만 다른 모든 사건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래, 목사님 성경책 좀 주워보세요. 그래, 성경책 좀 주워보세요. 그러면 왜 그래? 그러면 아니 목사님 성경책 좀 보게 해요. 그래서 내 성경책을 주워요. 이렇게 내 거를 줘요. 그러면 내 성경책 갖다 자기를 펼쳐봐요. 내 거고 똑같네요. 자기 거고 똑같대요. 목사님 건 성경이 다른 줄 알았대요. 나한테. 똑같아요. 똑같은데 눈이 있어야 보는 것이고 그 세계가 열린 사람만 보이는 것이지 아무나 보여주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시간 되면 제가 수없이 드릴 말씀들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또 줄여야 되지. 자, 그럼 이제 다시 술 맡던 관에 꽂던 꿈으로 다시 가자고요. 내 앞에 뭐가 있다고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가 참 포도. 그러니까 술 맡는 관원장이 보았던 포도나무는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예수를 보았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전하였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한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몇 개 있다? 3개가 있다. 3개가. 그러면 가지가 3개 있다니까 뭐가 생각나? 이 사흘이라 그랬으니까 뭐가 생각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있어? 그럴 줄 알고 내가 묻는 거예요. 내가 물을 때는 함정이 있으니까 묻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2차적인 세계 해석으로 가면 이제 부활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기 뒤에 가면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내잖아요. 즙을 내는데 부활로 보면 안 되겠잖아. 부활했는데 뭐 또 즙을 내냐? 아니지요. 그러니까 1차적인 세계, 2차적인 세계를 못 보면 저렇게 단순한 논리로 성경을 본다 그 얘기예요. 새 가지는 뭐다? 사흘이라. 자, 민수기 14장 34절 보면 너희의 탐지한 날수 40일을 40일의 하루를 1년로 환산하여 너희가 40년 동안 너희가 죄악을 질 것이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뭘 진다고요? 죄악을 질 것이다 너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딱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면 보라 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공생애 3년 아닙니까? 할렐루야. 새 가지는 사흘이라. 포도나무이신 그분이 3년 동안 죄악의 짐을 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가지에 뭐가 났다? 싹이 났다. 이사도 11장 1절 말씀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며 그렇게 죄악의 짐을 3년 동안 지시는 분이 누구라고? 다윗의 후손 오신 분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야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죄악의 짐을 질 수가 없고 참 포도나무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인자가 되신 다윗의 후손으로서는 그분만 우리 죄악의 짐을 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럼 그 싹이 났어. 다음에 싹이 났으니까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꽃이 피었어. 꽃이 환하게 피었어요. 할렐루야. 그 꽃은 뭘 말할까요? 꽃은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에서 잘 보세요. 자,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꽃은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 말하는 거예요. 꽃은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상을 받았다 뭐 했다면 어떻습니까? 꽃을 갖다 주잖아요, 여러분. 영광을 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저기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럼 예수께서 영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받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로되 내가 이미 나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영광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의 꽃은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기독교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꽃이 활짝 피었어요. 그럼 영광 받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때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에서 오직 우리는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그분을 내가 바라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해야 영광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꽃이 피었어요. 이제 자, 그 포도를 따서 이제 즙을 내서 바로의 잔에다가 담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즙 하면 여러분들이 성찬 딱 생각나 버리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절 말씀에서 이 잔은, 그 잔에다 드렸잖아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술 맡은 관원장이 이 꿈을 꾸고 그 죄를 다 용서받고, 할렐루야, 천직을 회복했어요. 그게 행위가 아닙니다. 그 뭘 잘한 게 아닙니다. 이 꿈을 꾸고 죄를 용서받고 천직이 회복된 거예요. 죽을 죄에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가 전부 다 용서를 받고 천직을 회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에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데, 너희가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너희 마음을 덮었도다. 너희 얼굴을 가렸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 것이지, 입술로만 예수, 말로만 예수, 마음은 주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서 입술로만 예수, 말로만 예수, 그럼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고. 할렐루야. 성령이여, 오늘 내게 은혜와 은혜를 더하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그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체험받게 하옵소서. 경험되게 하옵소서. 내 어두운 영이 다 열어지고 물러가서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밝히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꿈이 등장했고요. 내가 다 설명 못 드린 거예요. 못 드린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 맞추려고. 시간 없어서 시간 맞추려고. 그런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건과 스토리는 전부 다 예수를 말씀해요. 윤리와 도덕과 세상 일과 사람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또 나에게 시간 주어지면 또 뭐 이것만 가지고도 2탄, 3탄, 4탄 계속 할 수 있지 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꿈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지 우리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이론 가지고 해석하면 다 틀립니다. 전부 틀려요. 이 해석의 원리가 성경에 정확하게 있어요. 그러면 왜 요셉이가 오늘 그 사건 중에서 핵심을 딱 짚어서 다른 것도 포도나무도 설명할 수가 다 있는데 왜 세 가지는 사흘이라 여기를 봤을까? 왜 거기가 해석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를 딱 보면 이 성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영을 열어주시고 영을 밝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